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슴을 눌러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잠이 들더라도 깊이 쉬지 못하고 자꾸 깨어나며 다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가족들은 잘 지낼까 하는 근심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 영혼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붙들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사건 중심으로 전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선언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들으면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무게로 지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건강과 돈과 명예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잠시의 위안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차분히 정리하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며 귀로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참 쉼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만나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윤리적 지도자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의 범주에 가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둘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목적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요한복음은 믿음과 생명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습관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부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굳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집니다. 셋째, 요한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학적 설명만 담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서 우리는 섬김의 본을 배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약속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실제적인 길잡이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사회의 경쟁, 건강의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길을 찾게 합니다. 실제로 한 중년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달려왔지만 막상 은퇴가 다가오니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안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통해 영생을 누리며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지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영혼의 양식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돈, 명예, 인정, 쾌락 등은 잠시 배부른 것 같지만 곧 허무함을 남깁니다. 결국 영혼은 다시 굶주리고 더 깊은 공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참된 양식이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빵을 먹듯이 입으로 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또래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공허했고 술자리와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도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으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출근하는 습관을 가졌고 놀랍게도 일터에서의 불안과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노년의 여성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던 그녀는 늘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지인을 통해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나를 잠시 배부르게 하지만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진짜로 채워주신다고. 이후 그녀는 홀로 살아가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오히려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한 지식 쌓기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합니다. 실제로 한 중년 남성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매일 불안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선언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는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상황은 바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직업을 찾고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 굶주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밝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혼란의 어둠 속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길을 비춰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부터 빛으로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영적인 어둠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았지만 결국 혼돈과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일부 사람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빛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와 상처까지도 예수님 앞에 드러낼 때 빛이 임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잘못된 관계에 빠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구절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용서를 구한 후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걷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중년 여성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남편과도 대화가 단절되면서 삶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빛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랫동안 닫혀있던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어둠이 물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를 얻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찾는 일입니다. 빛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눈을 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빛을 비추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노년의 남성은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다시 만나면서 인생 후반부에도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말씀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할 때 마음속의 불안과 죄책감,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단순히 양을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의 생명을 지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야 할까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길을 잃고 위험한 곳에 서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고
죄와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무리 중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돌보십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 속에서 자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잦은 다툼,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 가정 문제는 그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듯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조금씩 삶의 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은 직장에서 해고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던 중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는 직장도 잃고 길을 잃은 것 같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양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불확실한 길에서 주님께 맡길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양은 무리 지어 다닐 때 안전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격려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노년의 여성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며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은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끄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그 인도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어떤 위험 속에서도 보호받고 어떤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동시에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이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서 방황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줬고, 어떤 이는 명예를 줬고, 어떤 이는 쾌락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허무와 좌절이 기다립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옳아 보이는 길이 많지만 결국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옳다고 주장하며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붙잡을 때 죄와 거짓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결국 허무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이자 소망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년은 진로 문제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열렸고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길로 따른 결과였습니다. 또 한 중년 여성은 세상적인 성공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마음은 늘 허무했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교와 경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노년의 남성은 병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임을 믿게 되었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남은 생애를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예수님은 인도자가 되시고 거짓에 흔들릴 때 예수님은 진리로 붙잡으시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정리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내면의 차원, 관계의 차원, 그리고 삶 전체의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내면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마음속의 공허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대신 확신과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입니다. 둘째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상처와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로 삶의 차원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믿음의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며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두려움 없이 걸어가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깊이 붙잡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어떤 이는 깨진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며 어떤 이는 무의미했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 만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마음에 새길 때 내면의 평안, 관계의 회복, 삶의 열매라는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단순히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행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요한복음을 듣거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꾸준함이 영적 성장을 이끕니다. 둘째, 순서를 지키십시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차근차근 읽거나 들으며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중간에 건너뛰거나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 읽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갈 때 전체적인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태도를 바꾸십시오.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깨달음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는 행위는 곧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실행 규칙, 즉 시간, 순서, 태도, 기록을 지킬 때 요한복음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핵심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도 주님은 함께 걸어가십니다. 삶의 여정이 길고 때로는 힘겨워도 그 길 끝에는 주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임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